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7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7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엔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단락에서 나온 가마솥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주십니다. 16절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내 사랑을 내가 이제 갑자기 앗아가더라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곡하지 마라.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갑자기 앗아가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이 보기만 해도 정말 그 마음이 행복해지게 만들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가버리신다 하십니다. 우리 성경 16절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라고만 지시하십니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덧붙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이별의 그 아픔의 일을 겪게 될 에스겔에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말끔하고도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고 있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격한 소리로 크게 울지 말라라고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슬퍼는 하되 만나게 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 어떤 말도 꺼내지 말고 곡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따르면 에스겔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벨론으로 자기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전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가 남편 곁을 정말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 대해 말씀하신 지 하루가 못 되어 사랑한 아내는 이날 밤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동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에스겔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이미 맺혀져 있는데도 에스겔은 소리를 내며 울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한마디라도 꺼내며 그 슬픔을 표현하고 싶건만 그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침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런 에스겔의 모습에 너무나 의아해했고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에게 큰 슬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에스겔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그 일을 꺼내지도 않으며 상복이 아닌 평소보다도 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저히 그의 행동과 말이 그리고 태도가 표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겔을 크게 나무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 매정한 사람아, 자네 아내가 죽었다고? 그런데도 자네는 어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가 있나? 자네 정말 자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나? 평상시보다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한 옷을 어찌 이런 날 우리들 앞에 입고 나타날 수 있나? 자네 정말 매정한 사람이구만. 이러한 소리에도 에스겔은 자기 변명하기 위해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겔 주변에 모인 사람 중 한 명이 19절에서처럼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마도 이렇게 물은 사람은 지금까지 에스겔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앞부분에서 우리 또 지금까지 보았던 에스겔의 외침과 상징적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방금 에스겔에게 질문한 사람은 아내 상을 당하고서도 철저히 침묵만 유지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태도 또한
자기 나라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음을 깨닫고서는 에스겔에게 어서 속히 대답해 주게나,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게나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제서 에스겔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는 22절 이하에서처럼 말합니다. 제가 22절, 23절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처럼 해야 한다고 나는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다. 수염을 가리지 말고 상가 음식을 차려 먹지 말며 여느 때처럼 수건을 머리에 감고 신을 신어야 하며 가슴을 치면서 곡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서로 하소연이나 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때가 되면에서 그때란 과연 언제일까요? 24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에서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사건을 가리킬까요? 그때란 조국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이 일이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 전역에 군사들이 불을 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찌르고 죽인 후 살아남은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그 대재앙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여기 포로민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성전도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본인들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긴 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 고대했던 예루살렘에 남겨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그때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과 불에 맞아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때 그 일을 누군가가 여기 바벨론에 있는 그대로 전해줄 때에 여기 포로민들은 큰 슬픔 때문에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침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를 잃고서 에스겔이 곡하거나 한탄의 말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끝내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여기 바벨론 포로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울지도 곡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자기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저들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겠어? 저들이 감히 우리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에스겔이 가까스로 입을 열어 포로민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고향 땅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을 듣고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포로민들은 시간이 지나고서야 각자 입을 열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어.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전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도 없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자기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날이 되어서야 이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상상입니다만 이러한 자기 동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서야 에스겔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그 슬픔의 소리를 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목이 쉬어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내 동포들을 각성하게 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되돌아 하기 위해서 꼭 그 방법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은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묵상은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너무나 큰 슬픔의 사건을 저는 여러 번 읽어야만 했고 여기 설교문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읽는 내내 제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제 3자인 저도 마음이 이러한데 당사자인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는 아니면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중에 하나였어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해석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 그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사건에 대한 제 해석을 여기서는 멈추고자 합니다. 큰 슬픔과 아픈 일을 당한 이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상과 추측,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 또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함이라고, 함께 울어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장마와 홍수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